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호칭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른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직접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충만하신이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여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인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식됐기 때문에 저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의 그렇게 인식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건져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마냥 좋기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아버지의 개념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구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영광스럽고도 담대하게 우리는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 라고 불렀을 때는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랬으면 우린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과 아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우선 가난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아래에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종은 애써서 주인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형질을 가지고 나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노력을 기껏 해봐야 주인의 재산 관리인밖에 되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입장이지만 공포가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포의 관계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그 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그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지만 아들은 멀리를 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아래의 종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은 다음에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라는 의미지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들은 인정이나 어떤 보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계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란 말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도 아버지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귀에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곧 아버지시다 라고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조금 후에 우리가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고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며 또 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자녀를 낳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기르고 잘 양육합니다. 낳은 아이를 세상의 풍파와 염려와 근심에 걱정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 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섭리와 보살핌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피조물 중에 그 어떤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손 안에 보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